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함께 42편의 시작이 되어 있을 때에 그 타이틀이 있는 제목이 있는 것에 비해서 43편은 제목이 없는 것으로 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 42편과 43편을 하나로 지지 않았느냐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42편과 43편은 같이 연결되어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2편의 내용들이 43편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럼 42편의 내용은 뭐였느냐? 인생의 근본적인 갈급함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갈급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갈급함이 해갈되기를 원하는데 사람에게 그 갈급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해갈되지 않으니까 갈급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해갈되지 않으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빨리 해갈이 돼야죠. 그 갈급함이 해갈이 돼야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배고픈 양떼가 풀을 충분히 뜯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해갈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은 어디서 오는 갈급함이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죠. 돈이 없어서 갈급한 것 아니겠느냐? 건강이 쇠잔해지니까 갈급한 것 아니겠느냐?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그게 좀 갈급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갈급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쉬운 것을 갈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급함은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서부터 그런 갈급함이 오는 것이냐?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드냐 이럴 때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하더라도 갈급함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걸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은 되려 우리의 갈급함이 아니라 진정한 갈급함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모함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을 해갈하기 위하여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니 돈을 채워주는 것의 갈급함의 해갈이 아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됐으니 그게 바로 해갈이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근본적인 인생의 갈급함을 해갈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돈을 벌러 나가는 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깨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 문제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야? 라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응답,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간구함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것.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야다의 삶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런 인물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이건 그냥
가치관의 일치가 아니라 영적인 코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갈급함 가운데 있는가? 인생은 어떤 갈급함 가운데 있는가? 바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 요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져야 되고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42편과 43편은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절과 5절을 보십시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42편의 11절과 43편의 5절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낙심과 불안의 이유는 갈급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 갈급하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너무나 갈급합니다. 갈급하면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이 시편 기록한 고라자손이 됐든 뭐 다윗이 됐든 그들은 지금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갈증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편으로 넘어가 보면 여전히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지만 해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3편은 뭐냐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존재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지금 짚어지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4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영혼이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증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물을 한 모금 꿀꺽 한 모금 꿀꺽 마시는 것처럼 지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뭐라고 해결이 되어 가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라는 얘기입니다. 43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건 뭐냐? 지금 나를 판단하려고 덤비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는 거죠. 공격하고 폄하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로 갈급함 속에서 더 들어가 봤더니만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래? 니들이 해볼 테면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말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저들에게 넘기거나 내 인생을 저들의 판단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셔야지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터득이 되잖아요. 꿀꺽 한 모금 넘어갔어요.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게 정리 딱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생의 갈급함은 분명히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문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긴밀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뚫고 들어왔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터득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야다. 붙잡게 되었고 들러붙은 거예요. 하나님과. 뭐라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심판관이십니다. 하고 털썩 붙잡은 거죠.
그게 해갈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해갈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 진정한 해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덜썩 더 붙잡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재판관이라는 걸 터득하여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라고 덜썩 더 잡아버렸더니 그게 동침이 된 거예요. 그게 동행이 된 거고 그게 동거가 된 거고 그게 야다가 돼버린 거야.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해갈인 거죠. 꿀꺽하고 한 모금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했어요. 시편을 누가 기록했느냐의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시잔 말이에요. 사무엘 하를 보자고요. 시므이가 뭐라고 판단하며 덤빕니까? 다윗을? 야 이스라엘 개 같은 존재요. 네가 사울을 죽이고 그 핏값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너는 파렴치 아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더라고 판단하며 덤빕니다. 여기 깊은 의미로 연결되면 시므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발뒤꿈치를 들은 죄인이고 반역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을 했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했고, 제가 어제는 사무엘하 18장에서 주일 예배 때 언급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다윗이 받았느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 군대가 다윗을 치러 왔을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들어가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거든요. 이건 뭐 불가사의라든지 언빌리버블 이러면서 뭐 다큐멘터리나 찍어야 될 그런 내용들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도려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심판관 재판관이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범죄하고 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심판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요 에이 나쁜 인간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뒤꿈치를 들고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요 혜택이 좀 줄어들겠죠.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여 재판관이십니다. 심판관이십니다. 탁 해버렸는데 다윗이 그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18장에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칼로 죽인 건 눈에 보이니까 칼로 죽었구나 싸우다 죽었구나 했는데 수풀에 들어가가지고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다 압살롬처럼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건 왜 그걸 이야기했느냐면 그건 사람이 손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풀에 들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손대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들어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43편 2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거는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고백된 바, 경험된 바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이 말씀들은 다 연결이 돼요. 다 이해가 되십니다. 숯불에 들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대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옆에다가 같이 좀 적어놓으시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터득된 거예요. 인생에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긴밀해진 관계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가 터득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야다하게 됐죠.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꽉 끌어안게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작 더 꽉 끌어안게 된 거예요. 철썩 들러붙은 거예요. 부부 둘이 너무 사이좋게 늘 붙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도움이신 하나님을 들러붙어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돈 문제이고 건강 문제이고 사업 문제이고 삶의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해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탁 들러붙은 바람에 해결이 됐어요. 요게 진짜 해갈이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라. 진짜 해갈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42편, 43편까지 와야 진정한 해갈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인 거죠.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43편 3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또 이루어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터득한 겁니다. 보시면은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여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뭔가? 물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빛과 진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그러면 이 빛과 진리의 개념으로 어떻게 뒤를 보시면은요, 나를 인도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 비추어주는 빛.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이 생명과 죽어가는 이들과 곤고한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인도해 주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 다윗 고라 자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인생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리가 됐어요. 그 문제가 갈급함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됐어요. 그 문제 이제는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기에 내가 세상에 도움을 청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달라고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 도움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니 나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고백과 정리가 끝난 거예요. 야다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42편 11절과 43편 5절이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이미 이제 하나님을 심판관이요 힘이요 인도자로 경험을 하고 정리를 딱 끝내버린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보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뭐래요?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소망과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과 찬송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심판관이고 재판관이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요 사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 두시고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부자 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에게 철썩 달라붙는 당당한 인생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 고백은요, 요 세 가지 고백이요. 중요하게 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의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재판장이시니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니 나를 끌고 가 주십시오. 라고 소망을 두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그런 분입니다. 라고 찬송하세요.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해갈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그 사실이 찬송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